성경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길을 잃은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잃었다. 나는 길을 안 잃었는데 왜 길을 잃었다고 말하나?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같이 길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아주 전혀 느끼지 못하든 길을 찾는 거야.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돈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게 최상이다. 어떤 분은 또 아니다. 명예가 최상이다. 아니다. 지식이다. 나름대로 다 자기 길이 있어요. 길이 자기 나름대로 다 길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은 길을 하나로 말씀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거를 우기면서 찾아가요. 그래서 돈이 최상인 줄 알고 돈을 찾아가서 돈을 붙들어요. 출세가 성공이 또 최상인 줄 알고 또 그걸 찾아가서 붙들어요. 그리고 된 줄 알아요. 근데 붙들어 보니 허상이라 이 말입니다. 신기루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다 우리가 7, 80 살다가 다 놔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근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걸 거기다 목숨을 걸고 이게 최상이라고, 이게 최상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길을 이제 생각하면 이게 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즐기자, 이 세상 사는 게 단 줄 알고 즐기자고 말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길이 없어요. 인간들이 정해놓은 길은 허상이에요. 신기루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길이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길이 되시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참 길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잠시 있다 없어질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길.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내가 길이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이 위인들이 있습니까? 언제 석가모니가 내가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공자가 언제 내가 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내가 길이라고 선포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가 찾는 참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그 길 되시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 길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비로소 내가 길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예수를 제쳐놓고 지가 생각하는 길 찾아가서 붙들고 보니, 붙들어서 잠깐 누리다 보니 죽음의 무턱에 탁 달고 죽어버리고 마네. 죽음은 끝이면 그만인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여러분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을 하는 잣대가 뭐예요? 이 사람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 딱 섰을 때도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는 네가 죄로 살았느냐 아니냐요. 네가 죄가 있느냐 아니냐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느라고 하나같이 죄를 태산같이 밑에다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자가요, 가난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부자가요 돈을 안 가진 사람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돈을 그만큼 쌓기 위해서는 불법 죄를 안 짓고는 그만한 큰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 이제 아파트가 미쳐서 여러분 34평짜리가 이 강북에도 10억이 간대요.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거 없는 서민들은 도대체 희망이 없어요. 그죠? 우리 이채옥 성도님 조금 있으면 집사가 되시는데 저쪽에 아파트 사서 가시는데 참 잘하셨어요. 걱정되는 게
아파트 샀다고 땅에 있기 좋다고 신앙 떨어질까 봐 목사는 그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가지고 투기를 해요. 여러분, 투기하는 게 얼마나 죄인지 아세요? 투기하는 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투기할 때 상대적으로 약자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제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절대 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기한 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투기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해서는 그 큰 돈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니까 갖는 만큼 그 밑에 죄가 쌓이고, 성공하는 만큼 그 밑에 그냥 성공합니까? 성공하려면 편법을 다 써야 되잖아요. 이번에 뭐 조국이라고 하는 분, 그 비리가 드러나는데 말도 못하더만요. 그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만 그래. 뭐 누구나 그런 죄를 짓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저들끼리 뭐 서로 저는 깨끗한 척하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도 난 사람이 없어. 그런 게 다 죄예요. 그래, 죄를 지면서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졌고 또 이름을 날렸고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죽는데, 죽자마자 당신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는데, 세상 법정에서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선고받는데, 하나님 법정 앞에도 똑같이 죄로 산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산 것 때문에 하나같이 인간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 이 세상의 감옥은 고통은 없어요. 지금 자유만 제한되는 것뿐이지. 그러나 저 하늘나라 감옥, 저 지옥은요, 거긴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구덩이의 고통, 또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형벌의 장소가 저 지옥인데, 이거를 인간들은 전혀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막혀있는 땅의 길, 이거 붙들고 찾으려고 몸부림치다 결국 죽어서 하나같이 그 죄값 때문에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참 길로 오셨어요. 천국 가는 길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엇을 막았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천국 갈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왜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무 너희만 너네 종교만 옳다고 말하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길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진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만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밖에 없어요. 불교에 유교에 없어요. 예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사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고, 다른 건 안 되잖아. 그거 믿어봤자 가짜잖아. 누가 석가모니가 언제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선포한 적이 있어요? 없다니까.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오늘 이번 주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인간의 피조물, 인간의 조망만한 머리로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지 생각이 옳다고 지 생각의 틀에 확 자기를 가둬놓고 살다 죽어보니 지옥이야. 이 자리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별걸 다 가져도 지옥 떨어진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만일 사람이 온천을 다 갖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온천을 다 가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죽으면 그 온천을 다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 영생의 천국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인데 죽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 저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 막 옆에서 소상집 가서 친구가 죽어나가 자빠졌는데 그 옆에서 고스톱치며 낄낄거리고 저는 안 죽을 것처럼. 너도 죽어. 그럼 죽음 뒤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죽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뚝방 나갔다 전도해서 내가 여기 나는 기도하러 송전에 와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을 남자를 하나 데려왔더라고. 한 50대쯤 돼 보여요. 50대 초반이나 중반 안 넘었을 것 같고. 그분을 데려왔길래 우리 집사람이 차를 대접하고 있더라고. 나는 온지도 몰랐어요. 이제 화장실 간다고 나가다 보니까 와 있더라고.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고 우리 집사람이 묻더라고. 한 번도 그런 거 왜 생각하냐. 죽음을 뭐하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한 번 죽잖아. 그럼 죽음 뒤에 정말 죽음은 그만이냐? 끝이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무로 들어가는 거냐? 불교에서는 여러분 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음은 진짜 참불교에서. 가짜 불교는 그렇게 말하죠. 진짜 불교는 죽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걸 극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음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갈 데가. 그러면 이 세상 걸 다 취했다고 치자고. 부자도 되고 명예도 누리고 출세했고 권력도 잡았고. 근데 죽어서 이 영혼이 지옥 떨어진다면 이 땅에 7, 80 누렸던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초청잔치 할 때마다 이 설교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으면 한 분이라도 이 설교를 듣고 꼭 정말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오늘 예수 꼭 붙들고 하시라고. 자, 인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럼 죽음할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죄가 따라와요.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심판대 봐가지고 와서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딱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게 최대 인간의 문제다. 그럼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뭐로 심판받냐? 죄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이름도 안 밝혀. 거지 나사로를 하찮은 사람이 이름 밝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지 이름, 누가 거지 이름 알아줍니까? 이 땅엔 부자는 이름 다 알아줘요. 이건희, 이재용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건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재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는 다 알아줘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부자는 이름도 없더라고.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 평생을 거지로 살았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동경하고 사모할 만한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모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자기 입은 옷이 고운 자색옷, 고운 배옷이었다고 그랬는데요. 고운 배옷, 자색옷, 이건 왕족 귀족들만이,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1,000만 원이 다 호가는 엄청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즐겼어요. 근데 그 집 대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부잣집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얼마나 딱한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그 고름이 나는 데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인간도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가 둘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근데 죽음 뒤에 역전이 된다니까. 우리 성도는 역전의 인생, 이걸 이미 역전, 승리,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뒤가 중요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살았을 땐 잠시 잠깐이지만, 육신의 때는 잠시 잠깐 끝나지만, 육신을 벗고 죽으면 영혼의 때는 영원합니다. 그럼 영원한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느냐,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살았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을 벗고 죽었을 때 죽음 뒤에가 중요합니다. 죽음 뒤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그딴 게 어디 있어. 살았을 때 죽음은 뭘 알아. 참, 이 말을 할 때마다, 전도할 때 이 말을 한두 번 듣습니까? 가슴이 아파요. 너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죽음 뒤가 진짜인데 속고 살아가는 거야. 왜 속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은 마귀가 죄로 모든 인간들 다 관장해서 어둠으로 다 눈을 가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둠으로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은 양이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다. 길을 잃은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죄로 눈이 가려져서, 어둠의 영이 죄로 눈을 다 가려놔서 안 보이는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요. 하나님 보이고 마귀가 보여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없다고 부정해 버려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치면, 그래, 보이는 것만 넌 보고 그리 살다가 너는 이제 소경처럼 살다가 죽어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지옥에 떨어져야지. 여러분, 저저히 죄로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보니까 어디 떨어져요? 음부 지옥 불구덩이 떨어져요, 불구덩이에.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보니까 어디 갔어요? 아,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 낙원에 갔어. 야, 그럼 누가 잘한 걸까요? 누가 잘 산 걸까요? 이 땅에서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산 게, 싸놓고 누리고 이름 내고 이렇게 산 사람이 잘 산 거예요? 거지처럼 살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나사로로 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인데,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에 벌써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나사로로 간 이름에 포함돼요. 그래서 거지지만 이름을 여기다 밝혀놨어요,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받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거는 어떤 게 됐든, 금은 보아, 뭐가 됐든 다 썩어질 거고 놔버릴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 천국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해. 지옥도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죽어보니까 인생이 역전이 되네. 그리고 거기서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니까 낙원에,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자기 집 살았을 때 자기 집 대문간에서 구걸하던 그 거렁뱅이 나사로가 거기 보이는 거야. 그 낙원을 통치하고 있는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합니다. 고통에 죽게 생겼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좀 묻혀서 내 혀 좀 한 방울만 탁 떨어뜨려서 시원케 좀 해주세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야? 물 한 방울이 그렇게, 물 한 방울이 여러분 목마른데 무슨 갈증을 해소해 줍니까? 근데도 그만큼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진리예요.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돈 많이 가지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도 죽여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게 사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내가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못을 딱 박아놓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죄로 살아가잖아. 그러나 그래서 다 죄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요, 큰 마음에다 이걸 생각하세요. 죽음을 꼭 마음에 두세요. 당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음은 반드시 심판대 그 즉시 서야 돼요. 당신 영혼은, 여러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 몸은 죽어도 죽으면 죽자마자 이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이 땅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잖아요. 이거 무너져요. 장막집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영원한 집이 있어요. 내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집. 내 영혼이 지금 잠시 육신을 빌려서, 육신은 옷이에요. 이거 옷이 낡아지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이 옷을 벗고 영혼이 또 가야 될 때 영원한 옷이 있는데, 영원한 집, 그게 천국이에요. 거길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죄로 사는 것 때문에, 죄값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애꿎게 육신은 먹고 놀아라, 즐겨라, 마셔라, 온갖 잡짓 다 하고 죄짓게 하고 애꿎게 내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영원한 영혼이 육신이 저질러 오면 죄값을 뒤집어 짊어지고, 죄값을 짊어지고 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영원히 받아 딱하게. 제발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영혼이 소중한데 인간들은 영혼 안 보이니까 참, 인간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안 보이는 거에 약점이 약해야죠.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에 끔뻑해. 그래서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또 아주 온갖 아부를 떨고 잘 보이려고, 좀 나보다 힘 있고 한 사람 앞에서는 온갖,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부를 좀 떨어보지. 하나님 앞에는 왜 아부를 안 떨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분 만왕의 왕이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도 있고 천국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부를 떨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안 보이는 세계에 아주 약해서 안 보이는 걸 무시해버리고 보이는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안 보이는 영혼이 소중한데, 왜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소중한 줄 모르고 막 팽개쳐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육신이 좋은 대로 살면 여러분 영혼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육신이 지금 죄값을 영혼이 짊어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영혼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어? 부자가 7, 80 이 땅에서 먹고 누린 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거기서 물 한 방울 때문에 고통당하면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 한 방울 통하질 않아요. 예, 너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이 가로막혔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도 올 수 없다. 안 된다는 거. 소원이 안 통하는 것이 지옥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만 안 통해. 이게 거기 떨어져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만 있지 요만큼도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여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떨어져 가요. 당신 머리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자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란 데 있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 오길 원하지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고집 부리면서 지 생각대로 딱 이렇게 안 받아들여. 이렇게 떨어져 고통당하면서요, 여기서 비로소 이 부자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물 한 방울만 하는데 이게 안 통합니다. 갈 수 없다고. 너와 우리 사이 구렁이에 끼어서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안 된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27절 이하에 뭐라고 말해?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저희에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지금 죽어보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전해서 복음 좀 전해서 저들 이곳에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니까 제발 여기 좀 내 형제 다섯은 여기 오지 좀 않게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내 집에. 그래서 좀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죽어서 전도를 해요. 살아서 전도하세요. 살아서 이것도 소용없대. 안 된다. 여기도 거절당해요. 지옥은 우리가 소원하는 게 한 개도 안 통하는 곳이 지옥이요. 이 땅에든 여러분 조금 힘들면 쉴 수도 있어. 잠깐이라도 쉴 수가 있어. 지옥은 영원한 형벌만 있는 곳이 쉴 곳이 없어. 쉴 틈도 없고 소원도 안 통하고. 죽어서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죽어서 소용없어. 살아서 전도하세요 제발. 오늘 살아서 전도하자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놓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눈에 이렇게 보여요. 오신 분들이 몇 분 안 되네. 참 우리 성도들 회개 좀 하세요. 여러분 당신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21일 작정 기도하면서 21일 새벽마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4번이나 전도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천국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지만 이전에 4번이나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했고 21일 새벽 기도마다 이걸 전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꼼짝 달싹도 안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없는 거예요. 제발 우리 호산나 사랑 성도 여러분, 참 영혼 사랑 구령혈줄 달라고 기도하세요. 천국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교회 다니면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정말 죄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정말 무지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락날락거릴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발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시편 51편 5절에 말해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내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해서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또 살아가는 모든 주변이 다 죄구덩이입니다. 죄구덩이. 전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공의가 있는 곳에도, 공의가 실현되어야 될 곳에도 악이 있다. 여러분 재판하는 법정에 악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세상 거기도 죄가 있다는 거야. 판사들도 인간인지라 잘못된 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다 죄가 널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부터 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죄 가운데 살아가니 삶 자체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다 죄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야 돼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멸망당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 출세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죄를 가지고 가진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인데, 근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를 제쳐놓고 살아가요. 죄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걸 마귀가 눈을 죄로, 어둠으로 딱 가려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를 중요하지 않게 해버리게 만들었어요. 죄를 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당연히.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가짜요. 예수 만난 거 아니야. 예수 만난 사람은 죄를 지면 두려우면 먼저 와요. 왜? 내가 내 영혼이 죽게 생긴 건 알거든. 죄는 여러분 용서받아서 또 죄를 지면 또 지옥 가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갔느냐, 적게 갔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부자와 나사로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잖아요. 못 가진 문제 못해요. 좀 괴로워요. 못 가진 인생은 좀 괴로워요. 땅에서 또 멸시받아요. 사람들한테 조롱도 당해요. 못 가진 것 때문에 창피도 당하고, 가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목에 힘주고 그래요. 그러나 땅에서 좀 못 가지면 어때요? 천국 들어 거기서 영원히 누리면 되지. 여러분, 여기 뭐 하려고 여기 이 거지 나사로를 여기 보여줄까요? 네가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부자처럼 살아도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별걸 다 가지고 누려서 네 영혼이 지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려고 성경에다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돈을? 명예를? 출세를? 여러분, 죄 문제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별걸 다 가져도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에 하나님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면 그 즉시 지옥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뭘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많이 가졌다고 가진 걸 자랑합니까? 명예가, 이름이 높다고 그걸 자랑합니까? 죄는 태산같이 놔놓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 죄산 받은 거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죄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태산 같은 죄를 처리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별 볼 일 없어. 지옥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죽으면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못 나와요, 여기는. 그리고 영원히 그 상태로 영원히 견뎌야 돼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지옥불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사람마다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을 여러분이 불에 던져보세요. 다다다다 튀는데 사람이 그렇게 영혼이 다다다다 튀면서 비명을 살려달라고 짓는데 이건 쉴 수 없이,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도대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 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나는 영락없이 거기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관심 둬야 될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요, 출세 문제도 아니요, 물론 관심 두세요. 그러나 제일 중요하게 관심 둬야 될 게 죄 문제예요.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누가 처리해 주느냐? 누가 처리해 줘요? 처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은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열린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확 열린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100%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근데 예수가 오는 순간 우리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왜 왔어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해 주려고 왔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한 본체 된 아들을 예수에게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몸에다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살을 갈갈이 찢기고 피 흘려서 처참하게 죽여버리시죠. 왜 죽였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가 대신 거기서 담당한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그 자리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대신 다 갚아준 거예요. 예수는 이거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겠다고요? 당신을 난 모른다고 부인하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백운홍 아버님 병원에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천국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구원의 기도문. 죄를 졌을 때 죄인이 회개해야 될 기도문 두 개를 작성해서 갖다 드리고, 아버지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읽으실 때 마음을 꼭 다해서, 아주 마음을 간절히 다해서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엊그제, 언제죠? 지난주에요? 신방을 또 제가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보니까 머리맡에다 그걸 딱 붙여놓은 거야. 야,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버지가 꼭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노인이라 귀도 어두워요. 백운홍 아버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잘 못 알아들으실까 봐. 나는 정말 목사는 그렇잖아요. 꼭 천국 가셔야 되는데 혹시 목사가 하는 말이 어려워서, 목사 설교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셔서 정말 만에 하나도 그냥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드렸는데, 그걸 머리맡에다 이렇게,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보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갈이 살찌키고 생축처럼, 구약의 짐승이 죽듯이 그렇게 생축처럼 갈갈이 살을 찢기고 피 흘려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 십자가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다 받았으니 너는 지옥 오지 말고 너는 천국 가라. 목사를 세운 게 뭐예요? 이거 전해서, 예수가 길이라고 전해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해서 여러분을 살리라고 저를 세운 건데, 오늘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세요. 이 땅에 별의별 걸 다 가져도 여러분 영혼이 지옥도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땅에 가진 거 여러분 자랑하지 마. 여자들 얼굴 잘생기고 자랑하지 말라니까.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거예요. 7, 80 여러분 다 늙으면 추해져. 여자도 남자도 늙으면 추해져. 여러분 영혼이, 속사람이 영혼이 예수 만나서 죄산 받은 거 있다면 그 예수 자랑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내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살게 됐다. 예수 자랑하는 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만나서 내 영혼이 살게 된 사람은요,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요.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갈 자였는데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담당해서 나를 살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너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전도해라. 내 이름을 전하라. 내가 저들 때문에 저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갚아줬으니 저들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말해라. 이거 하라고 나를 구원해 놓은 건데 어쩌자고 여러분 입을 닫고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해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중화동에 지옥으로 지금도 줄줄이 떨어져 갑니다. 그냥 이 땅이 단 줄 알고요, 땅이 이렇게 천분 줄 알고 눈이 가려져서 저 영혼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들 저 영혼이 딱해 보이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주일날 우리 집사람하고 이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 보면 여기 길 옆에 관광차들이 쫙 대져 있어요. 야, 주일날 저 사람들 그 관광차 타고 어딜 가나. 저게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는 그 지옥
열차인 줄 모르고 저리 올라타고 앉아있구나. 이 시간에 나와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죄와 지옥에서 건져놓으신 그 예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드려야 될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나 모르니까 그러잖아.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에 확신 있는 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이건 죄예요. 이기적인 신앙 붙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이기적이었으면 이 땅에 왜 와요? 다 자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를 모신 우리가 왜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매 맞을까 봐? 요구도 먹으면 어때? 그 영혼이 사는데 그까지 요구도 먹는다고 대수요?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린 조그만 소리,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살아야 돼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만일 아직도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오늘 왔다 가는 걸로 행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가 누군가를 매주마다 나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분이 예수예요. 찾으면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안 찾으니까 안 만나줘요. 오늘도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발 잘 오셨는데 그냥 오늘 가자고 하니까 한번 끌려 나오신 여러분이 있다면 한 번만 아니라 매주마다 나오셔서 목사의 말을 잘 듣고 예수가 누군지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지옥은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